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앞에 사진을 하나 띄워줄 텐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50을 넘으신 분들은 대충 짐작도 하실 텐데 유담보라는 겁니다. 유담보.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50이 넘으신 분들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 쓰는 거예요. 저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수건으로 둘둘 마른 다음에 잠잘 때에 이부자리 속에 넣고 거기다가 발을 쭉 뻗어서 얹은 다음에 따뜻한 발의 힘으로 편안히 잠자는 그런 물건이에요. 유담보. 겨울에 저도 그렇게 잤습니다. 이불 속에 저걸 집어넣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끔 윗목에 물을 떠다 갖다 놓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진 밖에서 겨울철에 캠핑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 안에서 세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연탄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솥에 잔뜩 담아서 몇 바가지 꺼내고 찬물 넣고 그래서 나가 세수를 했고요. 머리도 감았습니다. 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간에 땀이 난다고 샤워를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중 목욕탕에 가는 거 이게 큰 낙이었어요. 요즘 보면 매일 저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매일 샤워를 합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옛날은 그게 꿈에도 그리던 천국 같았는데 지금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납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그것을 찾아서 계속 비교하면서 욕심을 품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고 남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내가 더 믿음이 깊어, 내가 더 잘 가르쳐, 내가 더 실력이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믿음도 깊고 실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니까 어디 가면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돼. 자기의 영적 수준을 물질적인 대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마치 그것이 더 많은 사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 설교를 인도하러 가면서 성령님, 이번 주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가서 설교하면 얼마 줄까? 글쎄, 어떤 교회는 20만 원, 어떤 교회는 30만 원 뭐 설교 하나에 그렇게 주는데 조금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머릿속에 숫자를 계산하면 똑같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물질적으로 받으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준다는데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뭐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주고 대우해 주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걸 기억을 못하면 더 나아지고 더 편하고 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교회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첫 번째가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명령을 하고 무슨 수족처럼 자기를 대우를 한다. 그래도 나도 같은 목사인데 전혀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부목사의 제일 큰 스트레스였고요. 두 번째는 사례비입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죄송하지만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 대한민국이 정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 액수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려면 사모님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즘 부목사의 현실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6, 7년 전에 부목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만 원 받고 아들과 딸을 키웠는데요. 우리가 아들과 딸을 그 광화문에서 꽤 좋다고 하는 YMCA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물론 1년만 보냈어요. 그 유치원은 수영장도 있어요. 꽤 수준 높은 유치원인데 거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ECL이라고 하는 회화 학원도 조금 다녔고요. 우리 딸내미는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 뒤늦게 공부해서 대학도 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원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돌아올 돈인데 하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렸어요. 지금 계산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저 모든 것을 감당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인데 했어요. 됐어요.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금은 훨씬 낫지요. 부목사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제게 보장이 됩니다. 가만 과거를 돌아보면 부목사 시절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살게 했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한 20년 전만 기억해 보세요. 조금 더 멀리는 한 40년, 50년 전만 기억해 보세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갑부 수준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의 내 삶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면 날마다 모자라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아쉽고,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는 겁니다. 감사.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누릴 수 없는 길을 오늘도 누리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 집은 저런데 이 집은 이런데 하던 그 모든 불만으로부터 감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하나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고 들어봤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이 말씀을, 그리고 빈손 왔다가 빈손 간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그룹의 총수들 모두 빈손으로 갔고요. 그 그룹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던 사람도 역시 빈손으로 갔습니다. 북한 땅을 뒤흔들던 김일성, 김정일 갈 때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노동교화소에서 일을 하고 사형을 입은 모든 사람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권세를 누렸지만 빈손으로 갔고, 억울하게 죽었던 우리야는 답답한 인생을 살았지만 빈손으로 갔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었다, 자식을 낳고 죽었다, 결국 빈손으로 갔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청지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지기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관리인, 그런 뜻입니다. 관리인, 월급 받고 일하는 관리인이에요. 그 건물의 주인도 아니고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그 재산의 주인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인의 부탁을 받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관리인,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주인의 눈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된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주신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관리인,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10,000원 줬어요. 야, 지난달에 5,000원이었는데 10,000원 주는구나. 이제 내달에는 20,000원 줄 몰라. 이러고 아버지 손에서 얼마가 나오나 그 손에서 10,000원짜리 몇 개만 나오는가, 이것만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하고,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끼는구나. 내가 아버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잘해드려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겠어? 돈을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건 미련한 자식이죠. 그러나 돈을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건 그야말로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자식입니다. 조금 받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받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더 여유도 있고 더 넉넉한 인생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더 많이 받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고 또한 받게 됩니다. 성경은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더 있었으면 주인님 1달란트 말고요 2개 주세요. 아니, 저 사람은 5개 줬는데 저도 5개 주세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내가 감당하길 원한다. 그러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가게끔 만든다. 그게 돈의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돈에 욕심을 내는 거, 자꾸 돈을 사랑하는 거,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인이 1,000,000원 맡기면서 내 몇 달 있다 올 텐데 요거 가지고 여기저기 살림하고 여기저기 내가 부탁한 일 잘해야 돼, 이렇게 맡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가요. 10억을 꽉 밀어주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시작한 그 장사 있지, 가게 있지, 그거 운영을 네가 맡아가지고 잘해서 그 가게가 번창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라. 그리고 갔어요. 1,000,000원 준 사람에게는 1,000,000원어치 책임을 묻습니다. 10억을 받은 사람에게는 10억만큼의 책임을 물어봅니다. 더 많이 받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조금만 달라 그러세요. 자신도 없으면서 자꾸 많이 달라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런 거는 묻지도 말라니까요. 제가 다 책임진다니까요. 그저 많이만 주면 저는 모든 거 다 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한 사람,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 주인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청직이라는 사실을,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은 더 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많이보다 사실은 조금 받고 감당할 만큼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거친 광야길을 지나야 돼요. 광야는 사막은 아니지만 아주 거친, 우리가 시골 이렇게 산길에 가면 돌멩이만 잔뜩 있는 거친 땅이 있지요. 그거보다 더 거친 땅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풀도 없어서 가축을 키우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조금 오아시스만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면서 지나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할 때에 바위를 쪼개서 생수, 단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너희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만나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셨습니다. 지겨울 것 같아요? 안 지겨울 것 같아요? 맨날 그거예요. 아이고, 뭐 좀 다른 것도 주시지. 맨날 이거야. 아마 먹으면서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 계속 준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한 달 주셨어요. 한 달. 그냥 막 길거리에 넘쳐날 만큼 배 터지게끔 그렇게 고기 하니까 먹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달 주셨어요. 아니, 고기 달라 그럴 때 주셔야지. 그렇게 왕창 먹여놓고 그 다음에 안 주면 그게 무슨 은혜며 사랑이에요. 물? 바위에서 생수 줬어요. 비싼 물 줬어요. 근데 좀 미리미리 줘서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물이 딱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때에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원망할 조건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걸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40년 동안 만나줬지요? 똑같은 거 줬지요? 여러분도 지겨울 것 같지요? 안 지겨워요. 밥도 40년 먹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거 먹잖아요. 물론 저는 빵도 좋아하지만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밥 달라고 그러고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감사로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햅쌀로 그냥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으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오늘이 늘 부족하고 더 있어야 할 게 내게 없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기억하며 감사를 아는 사람,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거 사실 내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셨고 하늘로부터 고기를 주셨고 바위로부터 생수를 주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사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내가 과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떼부자 된 것도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은 갑부는 우리와 다르게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 이건희 회장 집에 가봤어요? 못 가봤죠? 현대나 뭐 SK나 이런 회장들은 뭘 먹고 살까? 꽃등심, 싱싱한 생선회, 그런 거 안 먹어요. 예.
맨날 무슨 꽃등심 먹고 살아요. 지겨워서 어떻게 생선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도 다 된장찌개 먹어요. 김치찌개 먹어요. 김치 먹어요. 다 비슷한 거 먹습니다. 수저는 금수저, 은수저, 그건 다 진열장에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젓가락 쓰고, 숟가락 쓰고 그러고 살아요. 접시는요, 저 중국 송대부터 내려왔던 골동품 막 비싼 거, 그거 다 모셔놨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일반 접시 써요. 그것도 접시 이렇게 30개 싸놓으면요, 그냥 위에 거 서너 개만 쓰고 밑에 거 꺼낼 겨를도 없어요. 맨날 쓰는 거 쓰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단지 돈이 많다는 것뿐이지 삶의 수준과 먹는 것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비슷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갑부 수준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루 3끼 밥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알아요. 젊은이들은 모르죠. 저도 몰라요. 3끼 밥 다 먹고 살았어요. 제 또래 중에도 정말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끼를 못 먹어요. 저는 어렵게 살아도 밥 3끼는 먹었어요. 저보다 10살, 20살 많은 분들은요, 정말 굶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3끼 밥, 정말 흰 밥에 고깃국, 그게 꿈이에요. 못 먹어요, 그거. 하얀 밥에 고깃국. 지금은 살찔까 봐 안 먹잖아요. 하얀 밥, 현미밥을 먹어야지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일부러 안 먹잖아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꿈이었어요. 오늘 내가 3끼 밥을 먹고 산다는 거,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 그때는 꼬매고 또 꼬매고 천을 갖다 붙이고, 저도 수 없는 양말에다가 천 붙였어요. 이불도 또 꼬매고 그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꼬매면 그건 뭐 저렇게 추접스럽게 사나마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3끼 밥과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알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간구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축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밥을 먹고 내 자식을 먹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내 가정,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수많은 감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잠언 31장에 나온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가난하면 혹시라도 욕심을 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할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제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 다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찾아,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릴런지 모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가난하게는 말아주세요. 그러나 많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고 싶은 만큼 많이 주세요. 저는 그럴수록 좋습니다. 아마 이러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굴은 참 지혜로워서 부담지기도 싫고요. 너무 책임 감당 못하는 것도 제가 어려우니까 딱 알맞게 내게 주십시오. 아굴은 거기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 주면 오늘 굶는 거야. 요거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하루치의 만나를 받았습니다. 많이 긁어다가 항아리에다 담아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요. 몇 번 하다가 자꾸 썩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치만 가져가야 돼요. 토요일만 이틀치,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예요. 왜 하나님이 치사하게 하루치만 주셨을까? 그거예요. 하루라도 문 닫으면 우리는 다 굶는다. 하나님이 하루라도 은혜를 안 주시면 오늘의 양식은 없다. 이거를 매일매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열어주신 겁니다. 아굴은 그런 지혜를 알기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알 때에,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더 나아가 감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고, 더 나아가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 이 감사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많아도 부족한데요. 원하는 거 다 채워졌는데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이 큰 은혜임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히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찡하도록 느낄 때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앞에 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 농사를 짓는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하며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심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먹을 양식만 주시면 참 감사한데 하나 더 주신대요. 뭐를 주시느냐? 씨를 주십니다. 씨. 그 씨가 종자씨입니다. 그 씨는 언제 거두어 먹는 거예요? 내년에 거두어 먹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 다 받고 종자씨까지 주시니까 그거 잘 심었다가 내년에 먹는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종자씨도 다 먹었다. 종자씨 다 먹으면 내년도 없는 거예요.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종자씨는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씨까지 내게 주시고, 더 나아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신다. 나를 통해서 이 감사와 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나누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먹을 씨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갈 때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말 그대로 영생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예수를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감사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월 100만 원 수입인 사람과 월 1000만 원 수입인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히 1000만 원이 행복하지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러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여유도 있고 뭐 조금 쓸 수도 있고 노는 수준도 달라질 수 있죠.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다가 자꾸 잘 돼서 나중에 1000만 원 수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폼도 좀 달라지고요. 노는 수준이 달라져서 여가 활동도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 사람이 옛날엔 소주를 먹다가 이제 양주 먹습니다. 가보지도 못했던 룸살롱도 갑니다. 막 여자도 부릅니다. 돈 없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에 자꾸 눈길이 돌아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쓰면서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신혼 때 어려울 때에 월세를 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다니면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지금 돈이 많고 수입이 많고 살림이 넉넉했지만 행복으로 따지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제일 감사했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어. 예, 그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잠언 17장은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많이 있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반찬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데 그저 김치 하나만 놓고도 웃으면서 먹는 집이 고기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 풀풀거리고 불평하고 싸우며 사는 집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말한 감사, 그 감사를 알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내용 3가지.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힘들었던 그 시절만 기억하면 오늘은 감사다. 두 번째, 우리는 청직이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것 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야. 그리고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맡겨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에 먹을 양식과 내년에 있어야 할 씨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지요? 예. 몇 가지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봤어요. 뭐 5가지, 10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오늘 다른 기도 안 할 거야. 다른 간구도 안 할 거야. 중보기도도 못해. 오늘은 오직 감사의 기도만.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가지 생각하니까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디리다 짰는데 20가지 하니까 나올 게 없어요. 가만 생각하면요, 5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요, 1000가지도 나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감사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감사고, 다 공짜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짜부터 시작해서 일할 수 있는 것까지, 건강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로 생각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엄청납니다. 이걸 하나하나 찾아갈 때에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더 많은 감사로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가 감사의 나눔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쁨의 나눔을 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주여 깨우쳐 주시고 그 감사가 나눔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눔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찬양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감사의 아름다운 샘물이 내 주변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감사의 제목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은 일찍이 경제와 영적으로 과분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어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미련한 인생은 감사를 종종 잃어버립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며 수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욕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 한평생 감사, 죽을 때 감사, 내 일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나를 봐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